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시금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이며, 스데반은 이 유대인 공의회 앞에서 이 설교를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스데반은 무슨 이유에서 지금 그들 앞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다시금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가장 앞부분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많아졌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요, 그 앞에 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번성한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때에 바로 애굽의 왕권이 교체됩니다. 그에 대해 본문은 새로운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왕이 요셉의 공로, 곧 국가적인 재난을 이겨내게 하고 또한 그 나라를 부흥케 한 것을 모르고 그의 민족을 이제 홀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억압하기 위해, 그들의 숫자가 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새를 불려서 이 나라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은 나일강에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명령을 내린 바로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를 통해서 내려진 이 명령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시련이요 또한 환난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바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애굽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역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식을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그 사활을 건 정말로 목숨과 그리고 그 민족의 정말로 그 생명이 담긴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요. 정말로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어둡고 막막한 시대에도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증거. 우리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드디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려운 시기, 정말로 그 민족이 고난과 또한 환난을 당하는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던 모세였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석 달 뒤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폭력과 억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 애굽의 공주를 통해 그의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상상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기들을 만나게 되죠.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고통 가운데 붙들린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민족이 꼭 망할 것만 같은 그리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분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이제 건짐을 받고 정말로 왕궁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과 그리고 또 많은 준비들을 능력들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그가 정말로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모세는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23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왕족으로서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자기의 동족, 자기의 지금 억압받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다시금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요, 억압받는 자신의 그 동족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동족을 억압하고 있는 자에게 맞서 싸워서 그를 죽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는 애굽의 왕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책임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을 어떻게든 돌보고자, 그 동족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는데, 여러분, 그 동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세에게 너무 고마워했을까요? 억압받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은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주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오히려 밀어뜨리고, 그리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관리하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죠. 우리 이어지는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가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는 동족을 구하길 원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모세가 구하고자 했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섰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게 된 모세. 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30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모세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아멘. 모세는 40년 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 있는 모습이었죠. 모세는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것을 더 자세히 보고자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무서워하며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온 세상 가장 높고 위대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위험을 느끼거나 무서운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즉 가장 위대하시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높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또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외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왜냐?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 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장 높으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있는 내가 얼마나 작고 정말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올바른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그들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그분께서 확실히 보셨으며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국에 붙들려서 아주 힘든 노역을 해야만 하고 남자아이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구해달라고, 이 고통과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는 이 아픔을 확실히 보셨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백성의 모든 상황과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참된 주인이시며 이를 위해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바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이어진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소리치며 거절당한 모세를 부르셔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이전에 동족에게 오해받고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중요한 도구, 곧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실패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방법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세가 더 젊은 시절, 힘있고 더 빠릿빠릿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당하고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그때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한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 우리 이왕 하나님 이왕 도와주실 거면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분들은 없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방법들을 뛰어넘으신다라고 말이죠.
우리 마지막인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모세는 젊을 적에 그 건강했던 몸, 그리고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에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호히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겠죠. 왜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그분의 백성인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되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형제를 구하려고 했을 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될 때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며 자신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보내시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보내심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빛과 그리고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막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고통과 환난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밀하심을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언약, 바로 그분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